예, 베드로의 가이사랴 사역이자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화된 이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지난주는 이방인에 대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화되기 위해서 고넬료 사건으로는 공식화가 되었다면 이제는 본격화가 되는 것이죠. 본격화가 되기 위한 그 배경으로서 이방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을 이제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형성 과정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그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함으로 이제 그 안디옥이 복음 이방인 사역에 대한 이방인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중심지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 그 안디옥에 파송된 또 바나바가 이제 그곳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형성되어 갔고요. 또 그곳에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온 사울과 함께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가르침으로 제대로 이제 교회로 세워져 감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것을 거쳐서 이제 결국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부조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지역에 하나의 독립된 교회이자 또 지도자도 인정을 받는 그런 공인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보이며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이었던 이 믿음의 유지, 또 그로 인한 믿음의 성장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유지 차원의 그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도 바로 그 가르침이 결정적 이유였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그런 행함을 보인 것도 그런 가르침이 결정적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런 형성 과정, 안디옥 교회 형성 과정, 배후 전체, 전체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면이 흐르고 있었었죠. 과정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 전 이 고넬료 사건 때부터도 계속 그 환상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섭리하셔서 그러한 이방인에 대한 이제 사역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그 뜻을 보이셨던 것에 이어서 지난주 그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와 같이 그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 가며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본격화되어 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조금 갑작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미에 이제 지난주 본문 말미에 나왔던 바나바와 사울의 예루살렘에 이제 부조하는 그 사역을 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오늘 사건은 지난주 바나바와 사울이 방문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오늘 사건은 지난주 그 부조 사건보다 약 한 2년 정도 먼저 일어난 것으로 이제 따져보면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순서로 여기 이제 기록한 것을 보면 오늘 사건은 지난주에 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화된 것과 이제 거의 수평적인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누가는. 그래서 지난주는 그 전 본문에 이방인 사역이 공식화된 것과 연결하여서 이제 본격화되는,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먼저 기록을 한 것이죠.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건은 그 이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히려 오늘 사건이 좀 더 어쨌든 먼저 일어났었을 텐데도 이것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나 지난주 이방 사역이 본격화된 것은 거의 수평적인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먼저 그걸 기록한 겁니다. 공식화되고 고넬료 사건으로 이방 사역이 공식화되고, 그 지난주에는 본격화되는 이 이방 사역의 이 흐름상 그걸 먼저 기록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받는 사건은 그 다음에, 한꺼번에 그걸 막 혼합해서 기록할 수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상 장면도 두 영상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뭐 저 사건을 다음에 똑같은 그런 어떤 시간대에 이제 있었던 것을 또 보여주듯이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사건은 지금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 그런 지금 흐름과 관련하여서 왜 이곳에 기록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 것인지,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알아가며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하나의 또 대표적인 지도자격인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사건부터 나옵니다. 먼저 1절에 그때에 하는데, 이제 이것을 말은 그 무렵에 그 시기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오늘 사건을 지난주 그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된 때와 비슷한 시기로 기록하려 했음을 여기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 무렵에. 그래서 지난 사건 또 오늘 사건은 이렇게 거의 동등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기록상 저걸 먼저 기록했고, 이것은 그 한편으로 또 이것이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차원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이 또 되는 거면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근데 이제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거기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통치자였던, 그때도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손잡벌되는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로서 다음에 거기 손을 뻗쳤다라는 얘기고, 정확히는 또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라고 했듯이 유대인들의 이제 호감을 사려고,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에 착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라고 했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주로 타겟으로 삼아서 또 거기 그중 몇 사람을 본보기로 이제 해치려 해서요. 그 다음 2절과 같이 요한의 형제, 요한 사도의 형제죠. 요한 사도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죠. 세베대의 아들들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근데 어쨌든 그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의 사도 야고보를 거기 칼로 죽이게 됩니다. 칼은 이제 더 정확히 단검이에요. 단검. 짧은 칼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목을 베었던가 뭐 칼로 어떻게 찔렀던가 죽였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전에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기독교 순교자가 되고, 또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된 자가 됩니다. 또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 때의 핍박과 같은 핍박이 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된 것인데요. 순교 당하는 것 핍박. 다만 그때는 그 스데반 집사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주축이 됐고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기 헤롯이라는 이방 에돔 출신 왕조죠. 에돔. 이 헤롯 왕가는 에돔 출신 왕조입니다. 에돔 이방 사람이죠. 또 거기에다가 이방인 로마 황제, 이방인은 그 로마 황제를 대신한 왕이죠. 이게 결국에는 분봉왕으로서 어쨌든 지금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 로마 황제를 대신한 그 이방인 로마 황제입니다. 대신한 그러한 왕이 이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 때는 핍박을 했다면 막 죽이면서까지. 근데 이번에 야고보 죽인 것은 헤롯이라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와 비슷하면서도. 그래서 이는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것과 대칭되게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한참 막 유대인들에게 막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흩어지게 됐죠. 근데 어쨌든 그랬던 것과 대칭되게 지금은 이제 뭐예요? 지난주까지 주로 보여줬던 이방인들에게 사역한 이후 고넬료 사건, 그래서 이방 사역이 본격화되고 지난주는 이방 공식화되고 이건 이방 사역이 본격화됐잖아요. 지난주는 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저 안디옥까지 나아가서 막 베니게 부부로 안디옥까지 막 나아가서 사역하면서 안디옥교가 세워지고 어쨌든 간에 그 이방 사역이 본격화되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한 이후 그 이방인에게 이제 핍박을 당한 듯한 인상을 이제 주게 됩니다. 대칭이 되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사역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면 이번에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했는데 어쨌든 또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는 그러한 대칭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때 스데반 순교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던 것과 같은 그런 흩어짐은 없고요. 그때는 막 흩어졌죠. 스데반 집사 이후에 막 흩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은 없고 그때 거의 흩어지고 이제 사도들 위주로 남아 있어서 그런지 사도들 외에는 막 다 흩어졌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거의 사도들 위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남았고 또 이제 얼마 정도의 성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다음 3절에 보여지듯이 그냥 계속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던 사도들 중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야고보에 이어서 이번엔 베드로가 잡히게 되는 게 또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막 흩어져서 이방 이제 여러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막 사역하는 쪽으로 나아갔죠. 이제 예루살렘만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막 사역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면 이번에는 그런 건 없고 그냥 다시 또 베드로가 잡히는 거예요. 야고보도 핍박을 받는데 베드로가 또 잡히고 있는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때 순교 사건과 이때 순교 사건은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본론이자 주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체포와 또 추록, 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추록의 그런 사건이 저 19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죠. 본론이고 베드로가 잡혀서 또 나오게 되는, 빠져나오게 되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 핍박이 그렇게 주된 사건이 됩니다. 또 먼저 그래서 거기 3절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야고보를 죽였던 것을 기뻐한 것이죠.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잘 됐다. 기독교 저 예루살렘 교회 저 대표 지도자 죽였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은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헤롯이 본 거예요. 헤롯 왕이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여기 할세는 반복할세, 이제 또 한번 이제 그대로 하려고 반복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라며 헤롯은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산 것에 탄력을 받아서, 예? 야고보를 죽여서 막 환심을 산 것에 탄력을 받아서 베드로도 체포하려 하는데, 다만 그때가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이제 하나로 이제 묶여 있는, 유월절은 이제 하루 정도라면 거기에 이어서 무교절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무교절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4절과 같이 잡음에 체포를 하매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며 체포해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여기 6월절이라고 말한, 결국엔 여기서의 6월절은 아까 무교절 말했던 그 무교절까지 포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의 일주일 그 후에 백성 앞에서 아마도 이 야고보 사도처럼 다시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뭐 직접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반복하려 할세에서 분명히 뭐 죽이려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만 당장 못 죽인 것은 유대인의 명절, 최대 명절, 이 지금 6월절이 껴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가두고 그거 딱 지나면 이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감옥에서 4명씩 이루어진 4조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총 4명씩 4조, 뭐 16명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16명이 다 같이 지키는 건 아니고 4조로 나눴기 때문에 한 조당 아마 하루 6시간씩 내지, 그럼 6, 4, 24, 4조니까 24시간 하루를 나누면 6, 4, 4, 6에 24, 6시간씩 지키면 되잖아요. 4조니까.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밤에만 지키는 거예요. 밤에만 또 이렇게 지켜서, 낮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지키면, 얘네들이 또 밤에만 지켜갖고 3시간씩, 12시간을 이제 4로 나누면 3시간씩 그렇게 4조로 교대로 이게 지키게 하는 식의 철통 감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6절을 참고해 보면 한 조 4명이 이제 한 조씩 뭐 3시간이나 6시간씩 지킬 때에 이 2명은 쇠사슬로 묶고, 그 베드로와 함께 뭐 손에서 손 쪽으로 묶었든 뭐 발에서 발로 묶었던 간에 2명은 옆에서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 또 나머지 2명은 그 감옥 밖에서 지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조 4명이 지키는 것이죠. 아주 완전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게 4조씩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또. 그러니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투옥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벌써 전에 4장과 5장 이후에 3번째 투옥이 되는 겁니다. 4장과 5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때 그랬죠. 초기 단계 때. 그리고 막 2장에 막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나오고, 3장에서 또 안진병이 치유 사건 나오고, 그때 막 둘 다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한참 막 이제 시작하고 막 본격적으로 막 해갈 때 4장에서 딱 이제 그 핍박의 사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또 5장이 또 나와서 2번 옥에 갇혔던 것이 베드로가 벌써 있었는데, 오늘 또 갇힌 거예요. 이번엔 이방인 사역 중입니다. 이제 그쪽과 관련해서 또 한 번 갇힌 것이 벌써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벌써 3번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절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이란 말은 이제 쉬지 않고라는 말도 돼요. 열렬히 뭐 간절히 하듯 쉬지 않고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과 목숨을 위해서 그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했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잠깐 우리 모입시다 해서 기도 모임에서 뭐 한두 시간 뭐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그냥 릴레이로 기도를 했을지 아니면 다 같이 계속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쉬지 않고 계속 또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한 건 뭐 당연하고 또
계속 이어서.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새벽에 거기를 찾아가도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쉬지 않고 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 수장격인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 정말 아주 그냥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 잡힌 때가 마침 6월절 기간이라서 바로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마 바로 잡아서 그냥 바로 죽였겠죠. 근데 마침 또 6월절이 딱 껴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겼고 또 그때를 이제 이렇게 뭐예요? 기회 삼아서 빠져나오게 되는 또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참 다행인 거죠. 6월절에 잡혔다는 건. 자, 그리고 이 기도의 힘 때문인지 이제 6절부터 10절에서 그 기도의 응답에 해당하는 기적이 보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해당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이제 보여집니다. 먼저 6절과 같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끌어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는데 전이란 말은 원래 없고요. 그날 밤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날 밤에 라고 하는 이제 그 무교절 기간이 다 지났다고 보면 돼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다 지나고 유대인의 시간상 원래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 6시부터. 우리는 이제 아침, 그러니까 새벽 12시부터 이제 그 다음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것보다 한 6시간 빠르다고 보면 돼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다 지나갔어요. 무교절일은. 다 지나갔고, 그날 6시가 딱 돼서 이제 끝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밤이, 저녁에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오게 할 수는 나와서 지금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아침에 그날이죠. 유대인 시간으로 말하면 그날 날이 밝았을 때 이들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때에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래서 여기 그날 밤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제 벌써 시작이 됐어요. 다 지나갔고 그래서 다음 앞서 말씀드린 4명이 한 조인 그 군사들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 이날만 이렇게 지켰겠습니까?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지켰겠죠. 여기 나오는데 거기 베드로가 두 군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 누워 자는데라는 말은 원어상 정확히 이제 선잠 자는데라는 거. 선잠 자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제 보통 베드로는 그 믿음도 좋아서 그냥 홀쿨 잤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지금 거의 잡혀 있으면서 계속 눈 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상당히 걱정되는 상태라도 계속 안 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긴 했겠죠. 이제 거의 다음 날에 어떻게 될지 자기도 걱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잠이라도 잠이 든 거예요. 살짝 이렇게 선잠, 원어상 선잠 잤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또 그냥 그것도 아닌 그냥 무조건 마음 편하게 잤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너무 이제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있는데 안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또 자는데 자기도 선잠이 잔 거죠. 걱정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좀 이따가 나와요. 좀 이따가 이제 여기 나와서 자기도 이제 막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처신을 하는 거 이제 나오거든요. 자기가 여기가 있으면 나와서 더 여유 부렸어야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두 명이 나오고 다음 파수꾼들이 문 앞에 옥을 지키더니라며 다른 두 명이 지킨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두 명이 이렇게 밖에서 지켰고 문 앞에서 또 안에서는 두 명이 쇠사슬로 이제 이렇게 묶고 있었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7절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되어서 거기 먼저
호련히라고 하는데 이제 원어상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것은 우리나라 말은 거의 호련히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됐죠. 어쨌든 간에 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다는 건 비치며 천사, 그래서 천사가 광채를 내며 등장하고요. 주의 사자 천사가. 다음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는 이 베드로를 깨우면서 또 쇠사슬이 벗겨지는 그 기적을 보입니다. 아마 이때 4명의 군사들은 좀 이따 날 셀 때까지 몰랐던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지금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4명의 군사가 몰라요. 밖에 있는 자들 또 이 옥에 있는 자들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 잠시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지금 4교대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완전히 밝아오는 그 마지막 조죠. 마지막 조. 4조 중에서 밤쪽이 완전히 이게 아니라 마지막 조가 그래야만 이제 좀 얼마 안 있어서 자기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막 이렇게 되겠죠. 막 잠이 들었던 뭐 잠이 들든 안 들었던 마지막 조가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잠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천사가 뭐 잠에 빠지게 한다는 건 간단하죠. 그거 뭐 어려운 거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냥 서서 자든 거기서 쓰러지든 어쨌든 잠에 들게 만든 거예요. 잠깐 아니면 거기다가 또 긴 시간은 잘 수 없으니까 거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그 마지막 30분 때 이 일이 벌어지게 해서 그때 잠들게 했다면은 더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게 아니래도 어쨌든 전혀 느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또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 군사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편이라든 간에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다음 8절은 천사가 가로되 그래서 아까 쇠사슬을 벗겨지게 하는 기적 이렇게 못 알아차리게 하는 기적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8절은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띈다는 건 조이라는 거예요. 띠를 조이고 신을 들매라라는 것은 끈을 매라 좀 매라 이거야. 들매라라는 거. 들쳐매라 이런 우리나라만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신을 빨리 묶어라 그러니까 꽉 조여라 이거죠. 끈을 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라며 이제 이게 뭐예요? 감옥을 나와서 편하게 이제 달아날 그 준비를 하게 합니다. 다음 9절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에 하는 것이 천사를 통해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생각하니라 이건데 원래 생각하니라 이거 환상인가 지금? 그래서 지금 잠에서 깨어서 베드로는 막 선잠이긴 했지만 그 잠에서 막 깨어서 이 뜻밖의 기적을 만났기 때문에 환상처럼 느껴졌다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겪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 지금 이게 있을 만한 일인가? 막 갑자기 풀러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10절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는 경비 아까 그러니까 아마 옥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둘째 또 바깥에 파수 경비 거기를 다 지나서 성읍으로 통한 이게 성읍으로 통한 도시 그 성읍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제는 글로 갈 수 있는 쇠문 아주 마지막 큰 문이 있었겠죠. 또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라며 아주 무거운 문, 큰 아주 무거운 문이 이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또 기적을 또 다시 이제 보입니다. 다음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라며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내보내서 이제 한 거리 정도 지난 때까지가 이제 천사의 임무였는지 완수하고 이제 바로 천사는 떠나게 됩니다. 다음 11절은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 일에 대해서 깨닫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먼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라며 이제 이 일이
환상이 아닌 실제 일어난 일임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래서 다음 가로되라며 속으로 말했던 그 혼잣말을 했던, 예? 속으로 말했던 간에 아니면 뭐 혼잣말을 했던 간에 깨달은 말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기 혼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모든 예상, 그들이 이제 원했던 기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거기에서 벗어나게, 구출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며, 바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신을 헤롯과 유대인들이 하려 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야고보와는 달리 자신은 이 살리신 기적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환상이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죽을 뻔한 자리에서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전에 5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자들에 의해서 이제 옥에 갇혔을 때 또 천사에 의해서 이 추록이 되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도 옥에서 이렇게 천사가 빼내서 거리 나가서 또 이제 복음 전하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천사가 또 이랬구나라는 그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래서 또 그때 천사가 그 이후에 결국 복음 전파 사역을 하라라고 했듯이 그냥 끄집어내고 끝나지 않았고, 5장에서는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라 이랬어요. 복음 전파 사역 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끄집어낸 것이었고, 근데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의미로 추록해 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내포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살게 했구나. 그때처럼 지금 이제 자기를 구원해낸 건 알게 됐어요. 뭐 환상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때 5장 때처럼 또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또 그때처럼 자연스럽게 결부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 사역하라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깨달음 속에 내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는 유대인들에 의한 투옥이 아니라, 그때는 유대 종교자들에 의한 투옥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방인 헤롯에 의한, 이방인 헤롯에 의한 투옥이었던 것이 달랐지만, 그때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록시킨 것은 동일한 의미로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깨달음 속에 다음 12절부터 17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 사실을 거기에 알리고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2절 맨 앞에는 깨닫고라고 하는데, 이는 원어상 의식하다, 눈치채다 이런 의미로 방금 자신의 추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린 것을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 사실을 이제 말하려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말을 하려고 글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살아난 것도 살아난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깨달음, 그래서 말해주려고. 그냥 여기서 빨리 나와서 자기가 빨리 몸을 피신하고 이제 그것이 급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깨달음을 알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하는데, 이곳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요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원래는 마리아의 집이긴 한데, 마가 요한은 이제 나중에 마가의 쪽으로 가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게 어디예요? 또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5절을 그 앞에 잠깐 보시면 교회가 이랬어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라고 했는데, 이 다음, 이제 여기 다음 보면은, 여기 12절, 그 다음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라는 건 소집되어 라고 보면 돼요. 소집되어. 다 같이 막 소집이 되어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것도 있겠지만, 소집이 되어 이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소집되어 기도하더라. 라고 하여서, 그때 교회, 예? 그때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죠. 아까 5절의 교회. 그것이 이곳임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그 아까 교회, 이게 표현이 지금 두 가지로 다르게 나왔는데, 오히려 딱, 이곳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까 5절은 교회에서 기도했다라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딱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더라라고 하고 있는 거가 나오죠. 새벽, 지금 막 새벽이에요. 새벽에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아마 했던가 하여튼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쉬지 않고. 그게 여기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라면 요한, 여기 요한이라고 한다는 건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은 많이 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한사도, 세례 요한, 그때 요한이잖아요. 이름이. 세례 요한도 요한.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한이었고 뭐 이런 요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네 번째. 여기 마가도 요한이에요. 원래 이름은. 근데 이제 로마식 이름은 마가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고요. 그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또 마리아라는 또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마가는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좀 이따가 또 살짝 비춰지고 나중에 보여지겠지만 원래 마가는 바나바, 지난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게 이제 마가입니다. 좀 이따 잠깐 또 나오지만. 자, 그래서 다음 13절과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다음 13절과 같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대문은 더 정확히 현관의 문입니다. 이 주랑의 문, 현관의 문.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다락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위층, 제일 위층의 넓은 공간을 흔히 다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보통 2층 정도가 이제 거기에 이제 건물의 어떤 보통 형태였기 때문에 2층 방이라고 보면 돼요. 넓은 방입니다.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120명이 막 모이기도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현관의 문이라고 한 걸 보면은 그 집이 그렇게 작진 않았던 것이죠. 조금 이제 규모가 있고, 좀 살았던 집인가 보다 하는 느낌도 조금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와요. 그래서, 뭐 문을 두드리니까. 여기 계집 아이라는 것은 뭐 소녀이란 말도 되지만 하녀입니다. 하녀, 여종. 이게 이제 그 원어상, 여종이긴 여종인데 어린 소녀, 어린 하녀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로데라는 하녀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하녀니까 당연히 막 문 두드리니까 한번 나온 거죠. 근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라고 하는데 뭐 그 말은 없지만 어떻게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전하되 이겁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었기 때문에 이 하녀, 로데라는 하녀가 그 음성만 들어도 뭐 알 정도여서 이렇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뭐 좀 많이 마가의 다락방을 좀 많이 왔다 갔다 방문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녀도 딱 아는 거죠. 일단은 원래는 집이에요. 집. 마리아나 마가가 내준 어떤 나름대로 집이었는데 거기 또 하녀까지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산 집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하녀가 또 여러 가지 수종 들면서 이제 뭐 보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어쨌든 벌써 베드로를 딱 음성을 듣고 딱 알아버리잖아요. 서로 이제 하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에 15절과 같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라고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맹세코 단언하되 뭐 이런 거예요. 아주 확실히 하지 말을 하되 뭐 맹세코 단언하되 참말이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지금 기도하던 사람들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은 지금 그 하녀가 미쳤거나 얘가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지금 간절히 원해서 미쳤나라고 생각했던가 아니면 지금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다 그의 천사다 했을 때 이 성경에 이제 조금씩 보여지죠. 믿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수호 천사가 와서 그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베드로의 뭐 행여라도 뭐 벌써 사형을 당해갖고 사형 소식을 알려준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것을 알리려고 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럼 그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됐나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어쨌든 그 급박한 소식이 있어서 그 천사가 와서 알려주려 했나 보다라는 정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하녀의 말을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신들이 이 장면을 자신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도 해놓고서 이 상황을 이렇게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 없는 기도를 그동안 했다라고 볼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그 믿음 없는 기도했다. 자신들이 기도해놓고 믿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그걸 왜 믿지 못하냐 하면서 이들이 그 막 믿음이 없던가 믿음 없는 기도를 했던가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꼭 이와 같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고요. 자신들 앞에 그냥 이렇게 탁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고 그가 그냥 죽지 않고 무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런 상황은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없을 법한 또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지 뭐 믿음이 없어서 한 건 아니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뭐 베드로가 옥에서 자고 있던 것도 뭐 마음 편히 잤다라는 것도 너무 너무 나아간 그런 거죠. 여기도 마치 믿음 없다는 것도 너무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된 건. 대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셨기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기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보여졌음도 또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통 이제 그 감금을 시켜놓고 이렇게 지켰는데도 그것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놀라운 그런 결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암시되고 있다. 자, 이에 다음 16절과 같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막 문 두드리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며 이제 하녀의 그 말이 진짜임도 확인하며 당연히 이제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다음 17절과 같이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라며 혹시라도 다시 그 체포될 것을 이제 조심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 그냥 뭐 마음에 뭐 떨림이 없거나 자기가 뭐 이제 마음 편히 있었다 이게 아닌 것이 여기서 느껴지죠. 여기서는 막 조용히 이러면서 막 말을 하잖아요. 예? 그 베드로가 막 거기서 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뭐 예? 마음 편히 잡겠습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막 걱정하면서 선잠 자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고 어떻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라며 이제 그곳에 온 이유에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그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온 이유, 어떻게 자기를 이제 주께서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이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죠. 여기까지 온 이유. 아마 앞에서 깨달았듯이 자신은 야고보와 달리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 옥에 갇혔다 추록했을 때와 같이, 전에 5장에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 추록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로 이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며, 또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그러신 것 같다는 등의 말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때처럼 내가 이렇게 빠져나왔고, 난 지금 이제 이제 야고보처럼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복음전파, 그때처럼 복음전파 사역을 잘 하라고 하신 것일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것을 다 이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며, 여기 야고보가 또 나와요. 아까 순교당했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는 아까 순교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 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 동생이죠. 그 야고보에게 전하게 하고, 이게 나중에도 야고보가 이렇게 수장격이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많지는 않았겠지만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하게 하여서 결국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체적으로 알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적으로 다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 의해 핍박받는 것도요, 유대인에 의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 의해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치려 내심을 보임으로써, 그때 유대인에 의해 핍박받을 때도 유대인 복음 전파 사역에 이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네? 절대 그 핍박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그때처럼, 그 유대인 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담대히 하라는 메시지를 예루살렘 전 교인에게 깨닫게 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말입니다. 그때는 유대인 사역에 맞춰서 막 사역이 막 본격 시작된 그 시점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베드로를 추록시켜서 가서 전하라,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하셔서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다른 이제 사역자들이 막 담대하게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베드로가 이렇게 전교인에게 전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이걸 알게 하는,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또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고넬료 사건 때, 고넬료 사건이 공식화됐잖아요. 이방인 사역이 공식화된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난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파송되어서 본격적으로 거기 독립된 교회가 됐긴 했지만, 이방인 사역이 공식화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때 가서 다 막 알려주고,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다 알려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공식화됐어요. 다 인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사역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막 저쪽에 막 지난주 보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게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고, 그래서 막 세워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이렇게 핍박이 왔다 하더라도 초점은 이방인 사역 쪽에 초점을 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인 겁니다. 이게 조금 이제 방향이 다르죠. 그때 그 전까지 이제 유대인 사역 쪽에서 고넬료 사건 이전까지는 어쨌든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체포와 추록이 일단락되었다면, 이렇게 해서 베드로 체포됐던 것부터 해서 거기서 추록되어서 이렇게 되었던 이것이 다 일단락되었다면 다음 이제 18, 19절은요 18, 19절은 이후 감옥 쪽의 상황을 이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 쪽. 먼저 나리셈의 군사들 중에 원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라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 이겁니다. 군사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군사들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사들이 날 셀 때까지 전혀 모를 정도로 졸개했던 천사들이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기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날이 샘에 잠깐 졸았다가 깼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다가 알리고 이제 그 피신하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어쨌든 깨던가 뭐 하더라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잠깐 저가서 깨도 막 소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갔나?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그래서 다음 19절과 같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여기 보지 못한다는 건 원래 찾지 못함에가 됩니다. 찾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파수꾼들을 조사하고 죽이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당시 경비를 제대로 못하면 이 파수꾼이, 경비병들이 이 대신 죽는 일이 있었기도 했지만, 이 로마 법 그런 거예요. 제대로 경비 못하면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또 이 장면을 통해 베드로도 원래 이제 죽이려 했던 것이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들까지 이렇게 쉽게 막 그냥 너희가 대신 죽어 하는 거면 원래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것이 여기 또 더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몸을 감춘 것이고요. 지금 좀 이따 나올 헤롯이 죽은 다음에나, 일단 이제 헤롯이 죽는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나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게 되며, 그래서 이제 뭐예요? 베드로 사형하려고 했던 거,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것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를 결국에는 못 찾고 못 죽이고 결국엔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핍박이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고요. 결국엔 실패한 거예요. 이 핍박이. 야고보 죽이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 결국엔 실패가 된 것이고, 반대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어쨌든 교회는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라며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가이사랴가 원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에 그 고넬료도 그곳에 가이사랴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됐었죠. 어쨌든 간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곳이지만 이 헤롯 왕가의 쉴 곳도 거기 있었나 봅니다. 이 가이사랴 쪽에 총독, 이건 좀 분봉왕, 또 어쨌든 가이사랴 쪽에 이제 뭔가 이렇게 관저, 이 집 총독의 관저, 뭐 이 왕의 뭐 어쨌든 뭐 별장이랄까 뭐 이런 것이 아마 거기 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는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 뭐예요? 이방인 사역이 공식화되게 했던 곳이기도 하죠.
고넬료가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그래서 그쪽에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 사역이 공식화되게 했던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역의 시작을 지금 헤롯이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듯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두 손 들은 것처럼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손도 못 쓰고 그냥 가이사랴 이방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헤롯이 막을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다음 20절부터 23절은 헤롯의 그 가이사랴에서의 모습을 묘사하며 이제 거기서 이제 그의 죽음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20절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불쾌해하나, 싫어한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거기. 그러면 이 그 가이사랴에서 얼마 멀지 않고 둘 다 해변 쪽에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도 그렇고 그 더 위쪽에 이제 두로와 시돈인데 얼마 멀지 않고 또 지난주 본문에서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된 첫 지역으로 언급된 베니게에 속하는 이 두로와 시돈을 마침 헤롯이 싫어함을 이제 보이는데요. 두로와 시돈이 여기 지금 나왔지만 지난주 베니게, 지난주에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될 때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 가서 사역했던 게 먼저 착 나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나왔단 말이에요. 베니게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거기 들어가 있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결국엔 더 제대로 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일 첫 지역이 베니게였어요. 여기 두로와 시돈, 바로 그 지역이죠. 그것을 또 마침 헤롯이 싫어함을 보이는데 이는 영적으로는 마치 헤롯이 이방인 사역을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또 거기에가 이방인 사역이 막 시작이 된 막 본격 시작된 그 첫 지역인데 그걸 싫어했다는 것은 이방인 사역을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물론 지금 앞서에 아까 그 교회의 핍박이 있었기에 그에 이어서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여기서 또 그것이 싫어해. 이방인 사역을 방해하는 듯한, 그래서 이런 인상을 이제 또 주는 거예요. 이 지역상으로. 뭔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느낌상 그렇기도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저희 지방이라는 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왕국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 유대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헤롯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헤롯 왕의 침실을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진정시켜, 뭐 이런 건데, 설득한 정도가 어떻게 진정시키고 어떻게 화해했다는 건데, 이 신하 쪽으로 이렇게 가서 구슬렸던 거가 되겠죠. 화해. 그래서 화친하기를, 이 왕과 화친하기를 청했다라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 문제로 이제 간접적인 아첨, 헤롯 왕에게 간접적인 아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21절은 그러한 아첨을 헤롯이 받아들여서 보였다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거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나를 딱 정해갖고 왕복을 입고서 위에 앉아, 왕좌에 딱 앉아서 백성을, 여기 백성이란 말이 원래는 더 정확한 번역은 그들입니다. 그들. 이거 좀 아쉬운 번역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백성, 뭐 다른 데 같았으면 뭐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까 막 찾아와서 화목을 청했잖아요. 화친을. 근데
그들, 이게 지금 그들이란 건 바로 앞에 말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날을 정해서 왕좌에 앉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향해라는 말이 어쨌든 효유한대라고. 효유라는 것은 뭐 요새 잘 안 쓰는 말 연설이라고 합니다. 연설한대 라며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정말 화친을 이렇게 하려고 그들 앞에서 다 격식을 차리고 연설했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22절과 같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여기도 백성들은 누구를 주로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주로 해당이 됐겠고, 뭐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어떤 초점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부르되라는 건 소리치되 막 소리를 치는 거여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여기 신의 소리라는 건 연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연설. 원래 원어상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신의 연설이요. 사람의 연설은 아니라 그걸 아주 그냥 막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아첨의 말을 하는 거죠.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딱 듣고서 직접 그 왕 앞에서 막 이제 아첨하는 거죠. 약간 블라스터를 저게 간접적으로 아첨했다면 이번에는 막 신의 소리. 이 신이라는 건 또 하나님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원어가 하나님의 어떤 연설이요. 뭐 이런 어떤 아첨을 직접적으로 한 겁니다.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좀 잘 보여야 했기 때문이죠. 이게. 그런데 23절처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아까 추록시켰던 베드로를 추록시켰던 그 주의 사자가 또 어쨌든 그 천사 곧 즉시 친히 충이 먹어. 충이라는 건 벌레, 구더기 이런 벌레, 구더기가 먹어서 죽으니라 라며 헤롯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확 나타나 죽은 건 아니고 이때부터 벌레가 먹기 시작하고 막 어떤 식으로 먹었는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지만 내장 쪽에 어떻게 이제 뭐 구더기가 생겼다든가 우리 회충약 먹듯이 뭐 회충 같은 뭐 이렇게 이게 갑자기 막 속에서 어떻게 뭐 생겨서 이게 막 심해져 갖고 벌레가 먹어서 며칠 있다 죽게 된 이런 것이 되겠죠. 어쨌든 죽게 된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앞서의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연설이라고 한 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몰랐을지라도 이번 기회로 이렇게 죽일 당위성을 삼아서 그를 응징하고 심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알건 모르던 간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몰랐을지라도 이것을 이제 빌미 삼아서 당위성을 삼아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으니. 즉 헤롯이 오늘 보였듯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된 첫 지역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베니게 들어와시던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된 첫 지역 베니게인데 거기 들어와시던 오늘 나왔죠.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신에서 연설이여 하는 막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국엔 도전한 죄목을 선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한 그런 죄목을 이 헤롯에게 선고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방사역 첫 지역, 이방사역이 본격화되는 그 첫 지역 사람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딱 빌미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소리요라 했는데 하나님 연설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죄목이 된 거예요. 죄목이 딱 돼갖고. 근데 그 이유는 뭐다? 오늘 결국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이방사역을 방해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쳐서 심판을 죽이신 것이 된 겁니다. 아까 두로와 시돈이 싫어하는 것은 이방사역을 방해하는 인상을 거기서 뭔가 암시가 있는 듯한, 지금 교회를 아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이게 두로와 시돈을 또 미워하는 걸 보면 그치 이방사역의 본격화에 대한 첫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거지. 그걸 뭔가 방해하는 것과 또 결부가 되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 눈에는 다 지금 아주 이 잘못된 모습으로서 이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역의 방해 세력을 물리치시면서, 이방사역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방사역의 그 방해 세력을 물리치시면서 그 사역을 또한 북돋우신 것이 된 겁니다. 다 제거하시고 그 사역은 더 제대로 하라고 북돋우신 것이 된 겁니다. 마치 전에 4장과 5장에 그 유대인 사역의 방해 때와 비슷한 결론이면서도, 그때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비슷한 결론이면서도 이번엔 그 방해 세력까지 없애면서 말입니다. 그때는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했고 막 핍박하고 방해했다고 그들을 없애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사도들을 비롯한 이 사역자들이 너희 말 듣는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하는 식으로 하면서 막 담대히 사역하면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방해와 박해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 끝났거든요. 여기서도 결국에는 그러한 비슷한 결론이면서 이번엔 방해 세력까지 다 없애면서 너희 계속 담대히 계속 사역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방사역종이죠 이번에는. 네. 그래서 다음 24절은 이 또한 4장과 5장 때에 그 이후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4장과 5장의 유대인 사역 때 그렇게 이제 방해 세력을 어느 정도 물리치고 난 다음의 모습, 그때도 이제 나왔던 모습들과 또 흡사한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4장 그 31절에 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거나 그 이후에 방해 세력이 다 물리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 전파 사역을 담대히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나 또 5장에서는 5장 42절에서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거기서 복음 전파하기를 아주 계속해서 잘해 나갔다, 뭐 이런 것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거기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는 커져서 더하더라, 증가하더라, 예? 계속해서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지금 더 막 흥왕해서 더하더라, 증가했다, 계속.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복음 전파 사역의 번창을 말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때 결론이랑 거의 지금 똑같은 식으로 또 말을 합니다.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이러한 일이 또 거기에 이어서 보여지고, 다만 이번에는 뭐예요? 이방 지역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의 이러한 계속된 복음 전파 사역의 번창, 이걸 지금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이제 다시 지난주 본문 말미의 흐름으로 돌아갔어요. 바나바와 그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이제 완수하고 뭐 이런 거 다 완성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 여기 나오죠. 아까 마가 요한 12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의 조카라고 또 말씀드렸죠.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중에 이제 바나바가 특별히 챙겼겠죠. 자기 조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근데 이제 또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내준 그 집,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써 열성이며 이 앞으로의 또 이러한 사역을 하겠다 해갖고 데리고 가는 거죠. 어쨌든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 부조의 일을 마치고 라고 하는데, 지난주 본문 말미의 흐름과 똑같은 거예요. 또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오늘 사건 12장 전체가 확 보이는 가운데 결국에는 지난 말미와 오늘 말미 또 이어지는 게 딱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박해 사건, 예루살렘 교회 박해 사건, 또 이 이방사역 방해 사건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도 하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독립된 교회이자 이방 지역의 선교 거점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중에 그와 수평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박해와 방해도 있었지만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방해와 박해도 있었지만 그것도 잘 해결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왔을까 했을 때에 여기선 지금 막 이방인 사역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막 본격화되려고 하는 그 한편에서는 이러한 방해와 박해도 있었지만 그런 세력들이 보여졌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잘 해결되며 그래서 앞으로의 그 사역을 더 너희들 담대히 해 나아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도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가신다. 이거 주기 위해서 이 본격화된 그 시점에서 오늘 사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미에서 부조 사건, 지난주 부조가 그대로 또 보여지면서 부조의 그 사역이 그래서 오늘은 수평적인 사건으로서 이게 이제 그대로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유대 지역의 사역도 막 사역하는 중에 핍박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막 사역이 막 본격화되려고 하는데 이방 지역에서 그때 이러한 박해, 핍박과 막 방해 그것도 해결되는 그때도 해결됐던 거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게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왔다 하더라도 유대 쪽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 쪽으로 와서 넘어왔어요. 이방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지난 고넬료 사건 때부터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공식화 이방 사역 여기 그 다음에 지난주 본격화 오늘은 이제 다음 13장부터 이제 뭐예요? 드디어 사울이 바울 돼서 이제 나가잖아요. 바나바와 바울로 이방으로 확 나가잖아요. 선교 여행 나가고 그런 가운데에 딱 이 사건이 한번 또 핍박도 보여지면서 해결되는 것이 보여지는 이러한 지금 형태로서 오늘 본문이 이방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진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화된 것과 거의 수평적인 시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 사건, 박해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본문으로서 이 전에 4장, 5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사역이 본격화된 이후, 그때도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2장에서 또 3장에서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까지 거치면서 어떻게 둘 다 그 사건 이후에 막 복음 전파 막 일어났잖아요. 한참. 그 다음에 4장에서 딱 태클 거는 이 박해가 일어났었거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때도 본격 시작이 된 다음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때 이제 핍박을 당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번에는 이방인에게 사역이 본격화된 이후 지난 본문에 나왔죠. 이방인 사역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러한 시작점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은 이번에 이방인인데 이방인 헤롯에게 핍박을 당한 것임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때와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이제 이방인 쪽이라는 게 달랐다 뿐이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 지역에서의 그러한 어떤 형태가 이번에 이방 지역도 시작이 될 때 똑같은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오늘 본문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시작되었던 핍박이 더 본격화되려는 베드로의 체포와 사형 계획에서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응답도 받아서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을 거쳐 베드로가 추록되어 구출되고 감옥에서 구출되고 또 헤롯이
그렇게 이제 사역 방해에 대한 심판으로 죽게 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되죠. 사역 방해에 대한 심판으로 헤롯이.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오늘 베드로에 대한 핍박은 실패로 돌아갔고, 대신 복음 전파 사역은 번창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 뭡니까? 핍박과, 그러니까 박해, 핍박과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남과, 막 핍박하려고 하는, 박해하려고 해서 그 베드로를 이제 오늘 중심으로 막 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남과, 그래서 또 이후에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나님께서 북돋우신, 격려하시고 막 북돋우신 이런 형태는 전에 4장 5장에서 보았던 유대인 사역의 본격화된 이후 때와 흡사하지만, 이번에는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된 이후였다는 것만 달랐던 것입니다. 이 형태가 아주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그대로.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또 도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사역이 번창하는 것까지. 그래서 막 번도 치고 막 격려 번창하는 것, 이런 형태가 그때와 똑같은 식으로 이방 사역적으로 이번에 보여진 겁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사건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도 이방인에 의해 핍박과 박해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죠? 유대인 사역 때만 막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 사역할 때도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여기서 그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담대히 사역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이곳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왜 기록됐을까 갑작스러운데 궁금했었는데 이제 풀려가는 거죠. 똑같구나. 이제 막 본격화 이제 시작할 때 핍박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마라. 내가 돕는다. 너희는 계속 담대히 해 나가라. 유대인 때, 이방인 때 똑같이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유대인에 대한 사역이나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비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도. 이거 놓쳐서는 안 되죠. 그 당시 뭐 유대인들에게만 막 전하는 줄 알았었잖아요. 이 처음에도 이들도, 이 사역자들도. 그러다 이제 이 고넬료 때부터 이제 이쪽도 이게 다 포함됐다는 게 이제 점점 알게 됐던 것처럼 이런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똑같은 비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도. 이런 것만 봐도 절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소홀하던가 무시하던가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사역해 나아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도우시고 핍박이 있어도 그것도 담대히 또 사역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까지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누구에게나 그걸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기록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갑자기 왜 이게 뭐지? 이거 충이 먹어 죽었다 뭐 이런 것만 기억하고, 뭐 로데라는 계집 뭐 이런 거는 사람들 뭐 기억하는 거 많잖아요. 아이고 베드로가 그냥 감옥에서 잘 잤더라 그 안에서 마음 편한 이런 거나 기억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오늘 이런 사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는 이방인 사역이 공식화되려는 고넬료 사건 때부터 시작하여서, 고넬료 사건 때 환상입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고넬료의 또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때 공식화죠. 이방인 사역이 공식화되려는 그 고넬료 사건 때부터 시작하여 지난주 본격화되는 자리에서도 면면이 흐르고 있었다면 지난주 계속 보여줬어요. 공식화, 본격화 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근데 오늘 핍박의 자리, 이 박해의 자리에서도 또 주되게 보여지고 있었다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참여해서 또 이 헤롯을 딱 결국엔 죽이시는 것까지도 심판하셔 버렸죠. 천사를 통해서 또 빠져나오게 하시고, 얘는 딱 너 이방인 사역 방해하니? 하는 암시도 느끼고 보여지면서 땅 죽는 거야. 너. 근데 오늘 계속 또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아주 지난주 그 지지난주 오늘 아주 제대로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오늘은 또 그것이 기도의 응답과도 결부되어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이것과 또 결부가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섭리가 또 나오기도 했고, 오늘은 더더욱이. 근데 이제 기도를 안 했던 그 전부터도 있었잖아요. 그런 도우심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초점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응답받기 위해서. 이런 쪽에 너무 비중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왜도 이방 사역에 대한 지금 사역 쪽이 초점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에서 응답받읍시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초점 자체를 우리가 지금 맞춰야 하는 거, 더 제대로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전체 지금 사역적인 것에서,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나 지금 복음 전파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 원하고 계신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도우신데 우리 응답받기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런 쪽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전체를 봐야지. 이거구나.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결부가 돼서 더더욱이 이제 그것까지 더 보여진 것도 되지만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확 더 먼저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는 그동안 유대인 사역 때도 그러했듯이 이방인 사역도 이 하나님의 뜻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것임을 또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그 모델 같다라고 했나?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많잖아요. 전 세계인데 이제는 유대인 사역이 시작이 됐지만 예루살렘 이건 하나의 모델 같은 경우죠. 하나의 그 표본 같은.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전 세계인데 이거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똑같아요. 지금. 또 이것도 그만큼 원하고 계시고 그만큼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다. 네? 주관에 가실 것.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전도에서 복음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이걸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읍시다. 또 가만히 보면 기도도 가면 또 가만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쪽으로 또 돌아가고. 이게 뭐 하는 시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건 우리가 발견하고 보고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동조하고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네? 여기서 또 그런 것만 쏙 뽑아내갖고 또 이상한 쪽으로 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문맥을 통해서 앞에서부터 쫙 봐오고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유가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지 않으면 핀트가 이렇게 전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말씀에서 나왔다. 우리도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의중과 벗어난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걸 아는 말씀이 되어야지. 우리도 말씀에서 나와서 무슨 뭐 기계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대고 뭐 형식적으로 들여다대고 잘라서 내가 막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도 없이 그렇게 보면서, 이단이 이제 특별히 그렇잖아요. 이단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 거짓,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지금 이단이 그런데, 지금 정통 교단 안에서도 그게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짜집게 붙여놓고 막 말씀을 갖다가 막. 자기들의 생각, 사람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철학에서 나온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 씁니까? 우리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못 봐. 지루해서 못 봐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제대로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좀 제대로 보고 싶어서 막 못 견뎌해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맨날 뭐 결론 달래, 결론. 교리 달래, 교리. 딱 그냥 결론이 뭐야? 빨리빨리 줘요. 결론만 주면 당신들은 마음을 못 깨달아요. 이런 걸 밟아가야 당신들이 알게 되고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데, 결론만 주면 이게 이렇다면 외우긴 외웠는데 뭔지 몰라. 내 것도 안 되고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는지 과정을 전혀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뭐 돈 같은 것도 뭐 자기가 막 땀 흘려 번 돈과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돈과 다르다고 하잖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도 약간 뭐 비스무리한 뭐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이해를 돕는 거예요. 내가 거쳐가서 하나하나 본 것과 그냥 대충 그냥 뭐 결론만 뚝 던져준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 결론 줘요. 거기다가 막 예와 갖다 붙이고 또 좋은 식으로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막 몰려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방인 사역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이제 사역을 하되, 유대인 뭐 이방인, 우리는 지금 뭐 누구든 가리지 않고 예정된 자, 예정 안 된 자, 이거 상관없이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 예정 누구 딱 선택된 거 한 명도 없다라고 했어요. 창세전 예정.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건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 예정이라 나왔죠. 공동체 예정으로 말씀드렸죠. 교회 계획한 거라고. 그래서 그치겠지만 자꾸 이것도 말씀에서 나오는데 말씀 이러면서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자꾸 말씀 이러면서 자기들은 또 그건 줄 알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사역하되 또 분명 오게 될 핍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또 나왔잖아요. 유대인 사역 때 박해받았던 거, 이방인 사역 때 또 박해가 오는 거, 이게 보여져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겠죠. 근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계속 하나님께서 도우셨잖아요. 오늘도 또 섭리하시고 그것을 믿고 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기도도 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그게 또 그래서 기도도 하며 결국엔 담대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꺾이지 않고 변함없이 담대히 사역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계획, 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이런 데에 잘 동참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